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과 이 전쟁을 할 때 전략적으로 이 전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를 먼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 구도를 만들고 나서 남쪽을 그 다음에 공격하고 맨 마지막으로 북쪽을 공격해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 이 가운데 지역은 다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쪽 연합국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은 전체가 한 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한 도시 한 도시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도시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도시 한 도시 이렇게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도시와 전쟁을 했고 아이 도시와 전쟁을 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연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도시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전쟁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의 그 각 도시들이 연합을 하죠. 1절에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연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연합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합 전선에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배신하는 도시 국가가 생기게 되죠. 그 도시 국가가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을 좀 다른 말로 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위 사람, 기브온 주민들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그 연합 전선을 배신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붙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항복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신을 꾸미는데 그 꾸미는 모습이 좀 이상하죠.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거나 그래도 괜찮은 복장을 하고 가야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헤어진 전대, 이 전대라는 것은 돈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돈 주머니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대를 준비하는데 헤어진 전대를 준비하죠.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죠.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말이 6절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댁에 가셔서 신명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하세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맺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다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는 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먼 나라와 이 전쟁할 때의 규례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법이 먼 나라와 전쟁할 때는 화친을 먼저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쟁하지 말고 먼저 이 화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만약 이 기본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다면 그들은 이렇게 화친을 맺지 못하고 다 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화친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합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제 살려고 이제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도시처럼 큰 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고 하죠. 그런데도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고 헤스보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그 두 왕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들은 것입니다. 그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강함,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9절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큰 도시였고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 때 저를 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학생 때 모범생이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지금 노는 학생들이었을 것 같나요? 네, 제가 지금 얼굴은 완전 모범생처럼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참들이 제 얼굴을 보고 다 쫄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0kg가 더 말라서 되게 날카롭게 생겼고, 또 제가 이제 피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담배를 이제 많이 피면서 노는 그 사이에서 놀다 온 애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고참이 나중에 말해줬는데
저를 보고 처음에 다 쫄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긴 것과 달리 저는 학생 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막 바른 생활 사나이, 또 정석, 바리새인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도 되게 모험적으로 했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뭐 학생부 예배가 9시에 있었는데 학생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11시에 장년부 오전 예배, 그 2시에 장년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학교에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보고 노래도 그런 찬양만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저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의 신앙생활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열심으로, 저의 노력으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죄를 지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했죠. 근데 이런 것이 언제 깨지게 되었냐면 바로 군대에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도 정말 모범생처럼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들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군대 생활을 FM대로 했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후임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후임들을 갈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후임들에게 개인적인 것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괴롭히거나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욕도 하고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냥 저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모범생처럼 생활했던 것이지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지면 똑같이 악해질 수가 있구나. 내가 이런저런 몇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깊은 곳에 그 죄의 본성이 있고 정말 내 안에 그런 죄덩어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저의 열심, 저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증거식 때 이제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막 수료증도 주고 막 꽃다발도 주고 박수갈채를 받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아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었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일 때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아기를 주십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 때 그때 이삭을 주시죠.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또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죠. 모세는 그 40년의 나그네 생활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모세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예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왕실에서 왕자들이 배우는 수업 중에 수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법, 말을 잘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한다라고 해요. 이 40년의 나그네 생활 동안 그 배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모세가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이죠. 모세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지인들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이 기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가나안 민족들은 다 이 진멸을 당하는데 이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이 뭐 속이기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속아서 이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기본 사람들만 하나님께 항복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19절에 기본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기브온 족속 외에 아무도 화친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싸울 마음을 주셔서
싸우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만 그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항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죠. 하지만 성경의 근거를 보면 이 항복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죠. 그리고 12명. 그리고 딸이 1명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이죠. 근데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디나의 오빠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세겜과 그 세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세겜과 그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겜과 그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구약에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의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하면 히 족속입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 34장의 사건에 기브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물론 그 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것도 섬세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기브온 사람들 자신들도 잊어버렸겠죠.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대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항복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사랑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이것들을 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죠. 근데 바울이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시고 너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물론 우리가 애써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신앙과 인생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